4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새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로운 새 달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9장 새롭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서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는 그 방식이 약간 좀 충격입니다.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뭐 이신칭의를 선명하던 그가 이제 이런 모든 걸 멈추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퍼져나오는 이제 슬픔 같은 이야기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을 것을, 로마서 이제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슬픔의 정체가 뭘까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 즉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슬프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리는 기쁨을 알면서도 그 기쁨의 복음에서 그 소외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들에게서라도 이게 끊어질 수 있다면, 이런 심정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고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불신앙 앞에서 이제 우리는 가끔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결국 실패한 것인가? 그랬을 때 바울이 오늘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혈통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혈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민족은 구원받고 어느 민족은 구원 못 받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누가 참된 백성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라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고,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 이제 그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9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붙잡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도 우리에게 어떤 논리가 한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여기는 더 강렬한 도전을 던지죠. 그 바울은 충격적인 사실을 지적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이 더 착해서 선택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더 악해서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는 무언가
생각해요. 뭐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사랑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안에만 있어서 믿음으로 취하면 내가 어느 민족인지 어떤 내가 나라 사람이든지 내가 이방인이든지 내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 속에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가 충분한가?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 내가 이 정도 선행을 해야 되나?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불안이 계속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에서 개인에게는 좀 잔인하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민족, 그러니까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게 진행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 이제 여기 이삭 이야기가 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선택을 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에 마음껏 누리시고 그 주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코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를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받은 자로서 어떠한 행위로가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게 되었사오니 우리도 오늘 바울과 같은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 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주권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